시편 72편 어제 말씀 속에서는 이제 의의 왕 그리고 영광을 받으실 경외하심을 왕, 그 다음에 섬김을 받기에 합당한 왕에게 지혜를 구하고, 그죠? 지혜를 구하고 오늘은 그 말씀의 뒤를 이어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 이게 성도들이라 그랬죠. 성도들이 왕이 사명이 있음을 일깨우고자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열방이 복종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베푸는 그 복을 받을 왕, 그리고 찬양을 받으실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진다. 그는 앞에서 1절부터 11절에서 말한 의로운 왕이죠. 영광을 받으실 왕, 섬김을 받으실 왕, 그분은 그죠? 궁핍한 자의 부르짖을 때 건진다, 부르짖는다라는 말, 또 이것은 참 쏴바라는 말이에요. 기도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죠. 그래서 시편 86편 7절에도 보면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응답의 조건이 뭐예요? 응답. 그것은 바로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그랬잖아요. 신약에 와서도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한 그것이 뭐예요? 모두 다 기도에 관한 요구죠. 그죠? 그래서 기도가 응답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 기도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백성만 기도할 수 있어요. 사실. 그죠? 요한복음 15장 7절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하신 말씀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의 백성들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뭐라 그래요? 궁핍한 자, 가난한 자. 왜 가난한 자라 그랬죠? 자기 것이 하나도 없는 자. 누구의 거에 다 하나님의 것. 이게 바로 성도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천국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뭐라 그래요?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것을 다 팔아. 그죠? 그것을 다 팔아. 자기의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 누구에게 다 팔아요? 그냥 장사꾼에게 팔아요? 이웃에게 팔아요? 하나님께로 팔아. 그러니까 등기를 하나님께로 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구나.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살아가는 날 동안 청지기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구나. 그걸 깨달아 알고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내놓은 사람들이 뭐예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건짐을 받는다. 이 건짐을 받는다. 나짤이라는 단어예요. 역시 구원이에요.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그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분은 다시 얘기해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더 나아가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이 땅의 창조자로, 섭리자로, 경륜자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합력하여 뭘 하십니까? 바로 우리를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원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불쌍히 여긴다라는 단어 역시 후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용서한다, 덮어준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구원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대속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대속에 들어가 있고 용서받는다는 사실이고요. 그리스도의 의로 덮어주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 바로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의 모습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그가 구속자고 그가 이룬 의를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가신 분.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순종하는 모습, 그 안에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 구원의 대상자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 있어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들이 또 어떤 형편에 처해 있나요? 14절. 그들이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생명을, 그들이 어떤 형편에 있다고요? 압박받는 곳, 그리고 강포를 당하는 곳에 있다는 거죠. 누구의 모습일까요? 솔로몬의 모습? 그 당시의 백성들의 모습? 아니요. 오히려 그 시대의 그 왕이나 백성들은 풍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지금 배불리 먹고 편안한 상황에 살지 않나요? 물론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오해하기 쉬운 그런 부분이죠. 경제적 어려움, 정치적 어려움도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밝히고자 하는 것은 생명의 압박을, 영적인 생명의 위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생명의 위기는요, 가난한 때보다 풍요로울 때 더 심한 거예요. 때로는 경제적 부유함과 사회적 안정이 영적 생명의 위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사고요. 그리고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일들이죠. 솔로몬 왕국 시대에 그들의 평화로울 때 그들은 타락했고요. 결국은 어떻게 가요? 바벨론 포로까지 내려가잖아요. 유럽의 인본주의가 그 발달하고 자아실현의 시대, 즉 문해부흥의 시대가 일어나자 교회는 어려움이 찾아오죠. 신앙적 위기가 찾아오죠. 경제적인 부흥이 왔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물론 공산주의자들의 핍박이나 로마가 가졌던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을 때에 숫자적으로는 줄었지만, 그러나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의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졌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에도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때 바른 신앙이 정립되어진 거예요.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도 잃지 않더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19라고 하는, 그래서 또 이제 경제적인 위기라고 하는 이런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에 지금 우리는 정치를 탓하고 누구 사람을 탓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바른 신앙에 서 있는가?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은 이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통과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 왜 그런지 아시나요? 그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집어넣어서 그 속에서 연단을 통해서 누구만 건져내요? 하나님의 백성만 건져내서 그들만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하면 더 많은 사람이 예수 믿을 것 같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편안의 때나 포로 시대의 때나, 그죠? 어떤 면에서는 북한 땅의 공산주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잃지 아니하시고 찾으시고 완성시킨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할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다 봐야 됩니다. 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속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며 강하고 담대하게 신앙의 사람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깨달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15절,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그들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위기 가운데에서 금을 하나님께 드린다. 믿음의 표현이죠. 참신앙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의가 시행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삶을 누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 볼 수 있어야 되죠.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이 흘러내려갈 때 물을 따라서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살아있음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보세요.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기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리로다. 백성들,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는 거죠. 어떤 열매일까요? 아이고, 태풍이 지나갔어도 오국백과는 무르익어서 그거 보는 거예요? 아니요. 성경은 그걸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과 완성을 보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바라는 열매예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풍족한 그 열매와 소출로 묘사하고 있을 뿐이에요. 곡식이 풍성한 들판을 보고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있는 과수원을 보는 거죠. 요즘도 보면요, 들판에 들벼가 다 무르익었어요. 그 추수하는 농부들의 바쁜 일손들을 볼 수 있고요, 과일 나무들 속에 맺혀진 감, 사과, 배, 이런 것들, 그죠? 수고한 농부에게 수고의 그 대가로 내놓는 그 열매, 이걸 뭐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수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경륜의 열매, 아름다움의 열매, 누구라고요? 성도. 근데 그 열매가 어떻다? 땅에 풀같이 왕성하더라. 예.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는 모습. 여름철에요, 들판에 나가면요, 정말 오국백과 무르익어 가고 그 자라나는 것만 풍성한 게 아니라요, 여기 생태공원에 가면은요, 억새 풀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 갈대가 자라나는 그 모습, 쑥쑥 자라나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경 가운데에서도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마침내 완성시켜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봅니다.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첫째는 의로운 왕에 대한 찬사죠. 더 나아가서는 그 왕의 열매, 성도들에 대한 찬사인 거예요.
마치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같은 거죠. 그죠? 복의 근원이 되리라, 복이 되리라. 그 약속과 거의 같은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18절 홀로 기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 하나님을 홀로 기한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적 세계의 일은요, 우리가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여해야만 되는 거죠. 그죠?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기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에게만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 보십시다. 19절 20절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분만이 여러분 영화로운 이름을 가지신 분,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 그리고 그 영광이 온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 세계의 자기 백성들에게 충만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또 아멘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솔로몬처럼, 그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마음껏 묵상하고 찬송하고 다음 세대에게 흘려줄 수 있는 생명을 가진 생명의 통로들,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